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보고 사람이 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거의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람의 문제, 인간성, 인간됨됨의 문제가 그 저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기업을 하고 돈은 벌었지만, 또 덜 된 사람이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사회 곳곳이, 교회까지도 여기까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게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번 떠들고 침 튀기며 말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특세에도 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는데 강사분들이 다 좋았어요. 마지막 날 강사는 너무 뻔하지만, 울산에서 오신 그 첫 번째 날 목사님은 참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모든 분이 그렇지만, 특히나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 들었지만, 그 중학교 시절에 너무 농땡이를 부려서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도 손에 꼽히는 문제아인데,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 3명을 방학에 모아서 두들겨 패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제도로 여행을 가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여행시키고 자비로 회를 다 사주면서 정말 그들이 새로운 사람 되도록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깨닫고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끝까지 남아서 그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그런 스승의 진짜 사랑을 받은 목사가 또 진심의 목사가 되어서, 우리 들었잖아요. 그 설교에 느껴지는 어법과 화술을 뛰어넘는 진심.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알려진 분인데, 그런 사역자로서는.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조그만한 교회에서 6명밖에 모이지 않는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가서 피를 토하며 온몸으로 설교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다 선생, 목사 이전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무려 82회나 인자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러나 지금 그가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교인들 간에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꽤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회 같은 데서 말 꽤나 하고 입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충돌하고, 이 일로 교회가 파벌이 갈라지고 혼란해지고 복음사역 전체가 좌초할 그런 위기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우리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구원자로서만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모범까지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델이십니다. 자,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도 빌립보서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하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서 이 본문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일이 시작되는 첫 자리가 마음인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게 결국은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포기한 것인데,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은 움켜잡는다, 강탈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자기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딱 맞는 단어죠. 여러분, 이런 자기 것을 끝끝내 주장하고 또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이런 마음은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나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창회 모임,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다 여기 있습니다. 내 몫을 챙기고 회의 시간에 내놓은 자기 의견 하나 깊이 고민한 것도 아닌데 막 관철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라는 정말 좋은 교회, 십자가 밑에 세워진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도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여성의 정말 작은 자존심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한 사람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끝났을 일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 안에 죄성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인데, 우리는 늘 대의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하지만, 그 대의
속에 살짝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바람, 자기 이해, 자기 기득권,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독일의 윈스 국회에서 그를 찾아와 형제여 두려우십니까? 왜냐하면 중세 교황은 뭐 어마어마한 황제를 뛰어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교황과 맞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를 향해 형제여 두려우십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교황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세 고권을 향해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혹시나 그 진리 선포 속에, 그 대의 속에 나의 주장을 슬쩍슬쩍 집어넣지는 않을까? 이게 정말 두렵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개혁을 한다고, 정도를 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죄성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죄성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시대입니다. 작은 초등학생도 만나보면, 그리고 그런 자기 주장을 확연하게 하는 것을 꽤 괜찮게 보는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사실은 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다 들어야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다툼에 의도가 없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왜 쉽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겸손에 반대되는 자리로 나갈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으로부터 출발된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 비운다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언젠가 너무 설명한 것 같은데, 통을 이렇게 뒤집어서 완전히 팡 엎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이 다 쏟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따지고 시비 걸다가 됐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마음 비워서, 딱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고 화해하러 모였다가 또 한판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네. 내가 다 비워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진짜 케노시스의 상태, 다 내려놓고 다 비워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 나타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애 속에,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깨닫고 나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나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펙, 출신 성분, 다양한 영적 경험.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교만을 다 꺾고 나는 만삭 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 8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작은 자라는 최상급 단어를 써놓고 나서도 자기의 약함을 표현하기는 이 단어가 적합지 않아서 문법을 깨면서 그 의미를 또 한 번을 뒤에 더 붙여서 신종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번역에 들어온 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면 거기 무슨 시비가 있고 거기 무슨 충돌이 있고. 여러분, 테레사 수녀 너무 오래 얘기인지 모르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이 수녀님이 늘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고백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가졌던 겸손한 마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막 예지가 있고 지각이 있고 상황을 분별하고 사기한당하고 현실을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를 잘 몰라요. 오죽하면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요? 요새는 내 자산을 알라, 내 자신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요, 대문호 C.S. 루이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혼돈, 혼란, 착각을 깨우치기 위한 잣대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해졌다면, 겸손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면 그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난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맨날 지가 했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시작이, 그 생각이 그가 정말 겸손으로 가는 그 도로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다 교인들에게 있고, 그게 문제인데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남편이 엉망되는데 아내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다 내 문제입니다.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온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은, 십자가 밑에 이 깨어짐은 다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겸손의 첫 단계는, 주님의 마음을 밟는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때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한술 뜨기조차 나는 전혀 적합지 않다는 것, 그게 진짜 낱낱이 절절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어느 날 빛의 전사로 가장한 사단이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정말 거룩한 교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교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잘못 온 것 같군요. 사단은 시험하러 왔다가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딱 장착되면 사단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함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교만이 머리를 들고 있기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 닮아가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염이 자라는 것처럼 그저 두 칸만 올라가면 폼 잡고 건들거리고 내가 했다 그러고 막 나누어 주면서 그 받는 사람은 훨씬 불편해요. 그런 거 안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겸손함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한 마음의 최종 모습인데 여기까지 낮추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겸손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고 순종으로 마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 비우고 죽으려고 각오가 됐는데 제가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면 야, 우리 죽으러 왔는데 나도 사실 죽으러 서울 왔는데 이렇게 너무 잘 살아서 영광 다 누리고 여러분 내가 죽으러 갔는데 뭐가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밥 주고 살 주고 다 주는데 아니 너 원래 아프리카에서 죽으려고 했잖아. 내 제자 중에 부부가 청년 시절에 아프리카에 죽겠다고 맨날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고 내가 뭐가 너희들 원래 아프리카에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훨씬 낫지 않나? 여기가 훨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가 품으라고 한 이 주님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따라가고 닮아가는 좌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직분이 늘어나서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는 장로님이 딱 떼고 나면 목사가 아래로 보인대요. 위로 보이다가 옆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에.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도 눈을 바로 보지 않는 자식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느냐. 우리는 교만하게도 자꾸만 다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결코 새로울 게 없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하고 그 마음으로 가진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신라고 나고 쫓겨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미국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이제 출마하기 전에 자선 디너 파티를 LA에서 하는데 미국은 중요한 행사에 꼭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한대요. 이런 일도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아시잖아. 그래서 이분이 한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이게 시작이 되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분이 여기가 목사님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대통령 출마자의 자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조금 있다고 갔는데 어떤
꽤 막 이렇게 비서를 거느리는 사람이 오더니만 여기 왜 앉아있느냐, 여기 자기 아내가 앉는 자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뻥 쪄서 아이고 그러냐고 하고 자리가 없어서 저쪽 한쪽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식이 시작이 되고 당연히 목사님을 찾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자리에 앉히고,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여러분, 그 반대가 훨씬 멋있잖아요. 교만은 높은 마음은 다 잃어버려요. 실력이 없어도.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는 끝이 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스스로 낭떠러지에서 자폭하는.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자 9절부터 11절 우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목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어서 기도를 해주셔야 이게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이 9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러므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난 죽었고 다 내려놓고 삼지로 왔고 여기가 난 선교지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회의 시간에 조금 있다고 어떻게 유오디와 순두개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니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좀 지나친 것 같아. 순권사님, 유권사님, 그거 지나야 되죠. 에베소 교회를 다 흔들리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착각을 잘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착각한 사람 많아요. 교회가 조금 크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뒤에 교회가 있어요. 나는 거기 잠깐 세워진 존재에 불과해요. 제가 이상한 장딱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기만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야. 이런 일이 너무 매일 반복되니까 이 장딱이 어떤 착각을 해도 자기가 해를 띄운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몸살이 걸렸습니다. 걱정을 하더니 오늘 해를 누가 띄우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겸손이 뭡니까?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내 꼬라지를 알고 다소곳해지는 것.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 내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살고, 이 마음으로 관계하고,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